여러분 다시 한번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참 이 말은 100번 1000번을 해도 이건 달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 정말 1000번 10,000번을 말해도 그건 달지 않습니다. 근데 그 부활이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랍니다. 저의 것이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그런 은혜 받을 만한 자격도 공로도 그 뜬 명분도 없는데 난데없이 천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부활을 주었다. 아마 모르는 사람은 이런 말을 들어도 전혀 마음에 감동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칠 겁니다. 아마 웃고 지나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 많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절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린다. 저 미친놈들 뭐하고 있는 건가? 부활은 무슨 썩어빠진 부활이냐고.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렇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 인생에게 세상에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 되었습니다. 아니, 선물뿐입니까? 내가 죽으면 오늘 여러분 영상을 보면서 저게 뭔가 무슨 조항과 저게 무슨 손가락에서 뭐가 나와 가지고 저런 걸 만드나 아마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게 모래가 아닙니까? 손으로 모래를 해서 모래를 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모래를 이렇게 쫙 펴놓고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 모래를 이렇게 지우면서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래 같은 진토라는 것입니다. 진토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아무것도 이뻐할 것도 없어요. 정말 무덤에 수백 년이 된 무덤을 열어보면 그 속에 흙이 되어 남아있는 진토,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진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 생명을 입혀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으로 진토로 끝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하늘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선물 주신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햇볕도 너무너무 귀한 축복이지만 그 햇볕은 우리가 그걸 우리 눈으로 뜬 채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너무 밝으니까요. 근데 이 달빛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대로 볼 수도 있어요. 사진기를 떼어놓고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 사진이 찍혀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제가 저녁마다 그 달 사진을 찍느라고 그냥 걸어다니면서 저기 나무에 걸린 달을 찍고 저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달을 찍고 세상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 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보낼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이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 보름달이 뜨는 정월입니다. 그 달이 바로 6월절 달입니다. 우리는 달아 밝은 달아 그런 노래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여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시는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고 지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매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말할 수 없는 수욕을 당하는 그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던 바로 그때, 주님이 무덤 속에 갇혀 있던 그때에도 그 밤에 하늘에 큰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장면을 하나님도 다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낸 나의 아들, 너희의 죄를 지고 가는 나의 어린 양,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깨달아지기를 원하십니다. 너의 마음 속에 마치 저 달빛이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의 빛이 내 마음에 쫙 스며들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여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에도 그냥 깊이 젖어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심령이 많지가 않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이 땅에서 믿음을 보였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내 마음속에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주님의 죽음과 주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것입니다. 나의 죽음이요 나의 부활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꼭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 그저 고난을 받기 위한 고난이 아니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죠? 주님이 왜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 그랬죠. 십자가에서 승리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승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다 치르시는 동시에 그 죄와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사탄 마귀의 권세를 단번에 결박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십자가의 승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요. 십자가의 승리라. 다시 한번 십자가의 승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승리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잡으려고 마귀의 소굴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잡기 위해서는 그 죄의 굴로 들어가야 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주님이 죄의 굴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다 치루시고 모든 마귀의 권세를 결박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우리를 해할 수 있는 무기를 우리 주님께서 모두 다 무장 해제를 시켜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주님이 다 가져왔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가 우리에게 시비를 걸 수 있는 죄가 우리에게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기만 하면,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이 믿어지게 되면 마귀는 우리를 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면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기 위해 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저 고난당하는 사람입니까? 날마다 고난 가운데 그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가운데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이 승리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시련을 겪게 해주시겠습니까? 이 끝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승리,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큰 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잘 보세요.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대요. 예수님도 앞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앞에 예수님께서 찾고자 하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즐거움이 없었더라면 예수님도 십자가와 부끄러움을 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있는 즐거움이 무엇이지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허락하신 승리입니다. 그 승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망 권세를 이기는 부활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앞으로 얻게 될 승리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은 다 헛된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믿음 얘기하지만, 그러나 내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승리를 예비하고 계셨다고, 나의 표대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시기 원하시는 그 승리다,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한번 같이 보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래. 우리의 믿음 속에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이 부활의 선물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승리는 부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의 승리는 부활입니다. 긴가민가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안 놓입니다. 다시, 나의 승리는 부활입니다. 우리가 하도 못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봐라, 내가 죽었지, 내가 이렇게 매 맞았지, 내가 이렇게 못 박혔지, 내가 이렇게 피 흘렸지, 내 심장 내 가슴에 창 찔렸지, 그리고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빈 무덤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보다도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또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또 큰 소리로, 자, 좀 졸음이 오시는 분들은 큰 소리로 외치면 졸음이 달아납니다. 같이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나는 이기기를 다툰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가는 길은 승리를 위한 길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즐거움, 승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쳤듯이 이 바울도 나도 그 승리를 위해서 이기기를 다투었어. 이기기를 원해서, 승리를 원해서 내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많은 사람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합니다. 썩어버린 면류관입니다. 좋은 것 같아서 붙들지만은 썩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고자 한다. 그래서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방향이 없이 그렇게 다름질하지 않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토록 강조해서 말했을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승리를 얻기 위해서 이 부활의 영광을 향해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정말 나의 기쁨이,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 그 승리가 나의 기쁨인가? 아니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욕심하는 대로, 나의 소원대로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인가? 그러면 절제할 필요도 없죠. 내 육신을 쳐서 복종할 필요도 없지요. 그저 우리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되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인생을 향해서 너희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나는 그거 원치 않는다. 썩지 않는 면류관, 하나님이 주시는 썩지 않는 하나님의 참 면류관을 얻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절제하고 내 육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성도가 되셔야만 합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나를 쳐서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눈물과 탄식으로 겸손함으로 순종을 배우시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탄식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저 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저 내가 바라는 대로 맞춰주기만을 원해요. 하나님의 면류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깨어져야 돼. 내가 부서져야 돼. 내가 더 낮아져야 돼. 내가 변화되어야 돼.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전쟁에서 승리를 얻지 못하고 적국에게 빼앗겨버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옛날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저 일을 보십시오. 왜 우크라이나에 우리와 똑같은 아버지와 심지어 엄마들이 가슴을 버려놓고 총을 잡고 전쟁터로 나갑니까?
왜 그 나라의 대통령이 그래도 그 나라를 지키겠다고 군복을 입고 총을 들고 전선에 나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지지 않기 위해서, 이 나라가 먹히지 않기 위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 나라를 빼앗길 수 없기에 처절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는지 저는 알지 못해. 저러다가 우크라이나 모든 백성들이 다 죽는 거 아닌가 싶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저렇게 할 것 같으면 왜 저렇게 전쟁을 하냐고, 일찍 항복을 하면 살 수 있을 것 아니냐고. 그런데 여러분, 뭐 그 사람은 바보입니까?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항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가 죽을지언정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승리가 소중한 것이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자가 돼야 돼. 우리가 믿음 얘기하면서 내가 무슨 교회 무슨 직분을 맡아서 몇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도 마귀한테 져버리면, 빼앗겨버린 믿음이 되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했다 그래. 그래서 자기를 절제하고 져서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했다 이 말이죠.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래. 여러분들은 승리하기 위해서 이기기를 다투고 계십니까? 개와 소 같은 짐승도요,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는 어떻게 알고, 이 세상에 이 소가 말입니다, 도살장으로 가면 음메 하면서 달구똥 같은 눈물을 두둑 흘린대.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렇대요. 개도 그렇대요. 사람이 자기를 개집에 팔라고 그러면 어떻게 아는지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우리 인생들은요, 몰라요. 내일 내 생명이 끝나는데 이 길이 분명히 멸망받을 길인데, 소망 없는 길인데, 여기에는 인생의 만족도, 인생의 그 어떤 기약도 소망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내가 돌아서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오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생을 보면서 말씀했어요. 얘들아,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다. 그 무엇으로도 너희를 건질 수가 없다. 너희는 멸망이야. 너희의 죄로 인해서 허리만한 죄만이라도 남아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 너희는 나와 하나가 돼야 된다. 나하고 같이 하나가 되어야 돼. 내 안에 거해야 돼. 내 안에 오기만 하면 너희는 살 수 있어.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너희가 나와 하나 되어야 된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이, 주님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주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51절, 52절 말씀이죠. 보라, 우리 같이 봐요.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했습니다. 잠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젠가 다 죽게 되죠. 잠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잠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면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진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에 새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요, 바로 부활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가 우리 모든 사람의 승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바로 찍은 거리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살인 강도가 있었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어찌 보면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들입니다. 바로 주님 앞에 마지막 그 순간에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과 가까이 있었던 이 두 사람, 참 놀랍게도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아마 그 사람은 더 강팍하고 악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은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주님을 마음속에 모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의 자비를 원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한번 건져보라고 그렇게 말하죠. 주님 앞에 마음을 연 그 강도에게 예수님은 말합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 가장 주님과 멀리 있었고 가장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 마지막 순간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므로 인해서 세상에 어찌, 아니 우리는 한평생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도 아직까지 긴가민가한데 그 살인 강도는 그 말 한마디 하고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그 약속을 어떻게 받습니까, 세상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만큼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보이면, 우리의 진심을 보이면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 오죽했으면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 주셨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사인만 드리면 돼요. 주님 알죠. 날 알죠. 내가 얼마나 못난 인생인지 주님은 아시죠. 그러나 나 주님이 은혜 입기를 원해요. 주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마음을 주님께 보이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분이 주님이라 이 말이죠. 근데 왜 주님 옆에 바로 같이 있으면서 끝까지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비난만 하다가 끝내 버림받는 그 한 강도를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군다나 이 부활절을 변함없이 올해도 우리가 같이 만납니다. 내년에 부활절이 다시 다가올지, 내가 내년 부활절 예배에 참석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지금 오늘 이 순간이 나에게는 마지막 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 같은 놈도 용서받을 수 있다면, 주님이 나 같은 놈도 사랑해 주실 수 있다면,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마음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은 말합니다. 야,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사망이 오지 않았으니까 말이라도,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게는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는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부탁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진실된 팁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지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 경고하며 흔들리지 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너를 안다.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약속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심으로 인해서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우리 주님처럼 순종을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한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고 하시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고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십니다. 주님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선물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